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찬양 부르신 것처럼 늘 헌신하시는 분이엘 찬양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성도의 교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주보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제목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 깨달아져서 오늘 본문도 좀 짧아졌고요. 찬송가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낭독합니다. 외우기도 하고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조금 더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성도 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9절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각 절마다 한 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8절 처음에 먼저라고 나옵니다. 먼저, 지금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에게 떠오른 단어는 감사였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한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 로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소식이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했는데요.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만큼 로마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가 다른 지역까지도 알려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 성도들의 모습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성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편지할 때마다 늘 그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갔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에서도 1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그가 거쳐갔고 그가 전도했던 지역들, 또 그가 편지하는 곳곳마다 늘 먼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나갔습니다.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에베소나 어디나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는 항상 그 성도들이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도 감사했고,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도 감사했고, 그들의 봉사로 인해서도 감사했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와 함께 교제할 때, 베다니 교회에서 혹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성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에게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계십니까? 찾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본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말하며. 아멘.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뜻은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로마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간 적도 없고요.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찾았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그 안에 확실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로 그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도자가 없었고요. 신앙적으로 아직 미흡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고요. 세계를 제표했던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워싱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그렇게 세계의 중심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고 또 그 이유를 가지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 또한 그 권면대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나 함께 어울리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조금 많이 아멘 하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찾으시기 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와 교제함에 있어서 이 감사와 기도를 빼놓는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기도가 빠져있는 교제라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교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늘 그들로 인해서 서로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또 그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늘 기뻐하는 것,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제할 때도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인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임은 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이제 10절에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11절부터 13절에서 그 이유를 한 가지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 중에 하나는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죠. 어떤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예언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 참 거창하고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말했지만 정말로 문맥 속에서 또 로마 교회를 살펴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말했던 것의 의미는 그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침, 그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권면,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의 지도자, 이렇다 할 만한 대표적인 지도자가 없었고요.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였고 또 로마라는 그 정치 중심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급변하는 상황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첫 번째로 해주고 싶었던 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주고 신앙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11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나고 모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서로가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는 것,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그것이었고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면 맨날 모여서 어느 아파트가 땅값이 올라가더라, 집값이 올라가더라, 거기 샀다니 자랑하면서 그렇게 돈 버는 이야기, 세상적으로 내가 무슨 모피코트를 샀는데 얼마짜리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만나면 우리가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영적으로 성장하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우리 베다니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그런 영적인 성장이 늘 충만히 넘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또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도자의 입장에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도로서 나도 너희를 통해서 너희도 나를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함이란 말은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가 정말 성도로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평안케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면 너희와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너희를 위로해주고 싶고 너희들로부터 내가 위로받고 싶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싶다고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사도 바울이 바라는 이 모습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모이는 자리에는 늘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가 모이는 자리에는 늘 위로가 있어야 되고 격려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모이는 자리에 싸움이 있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싸우고 막 불화가 있고 이렇다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성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베다니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 말씀 가지고 개척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베다니 교회에서 1년여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왜 감독님이 이 말씀으로 가지고 개척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베다니 교회에 위로와 사랑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좌절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우리 안에 늘 사랑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13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13절에 세 번째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내가 거기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지금까지도 소아시아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싶다. 그 간절한 소망을 13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땅에도 복음이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열매들이 맺혀지고 복음이 흥황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 복음의 열매가 없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하고 그냥 다 열매 없는 나무들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성도가 모이는 자리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합력하여서 복음의 열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런 모임, 그런 관계가 바른 성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때가 왔든지 안 왔든지 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게 성도의 일이고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을 늘 전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속회 안에, 우리의 선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모이는 그 자리 안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적인 교제와는 다른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내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게 만족감을 주면,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면 다 좋은 거고, 술자리에서 그냥 술 먹으면서 거나하게 취해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친해지는 거고, 그렇게 세상적인 우정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아주 얕은 그런 인간적인 우정을 쌓아가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우정을 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 정리해 보면 성도의 교제 안에 5가지가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며 서로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관계가 성도의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서로 만나면 서로의 마음,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내가 힘들 때는 격려받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성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만나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베다니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감사와 기도가 늘 넘치고, 또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속회 안에, 정말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소그룹 안에, 또 우리의 큰 그룹 안에 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감사와 기도와 또 믿음의 견고함과 또 격려와 사랑과 위로함과 복음의 열매가 넘쳐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해답도 본문 속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8절 전반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9절에서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기록했던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고요. 하나님의 심령,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중심이라는 단어고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뜻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이런 내용들, 이런 글귀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뜻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며 서로를 세워주며 믿음이 성장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해야 가능함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이 5가지 성도가 교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사랑에 넘치며 믿음을 세워주며 감사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기뻐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행해 나간다면 또 내 결정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감사와 기도와 믿음 성장과 위로와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속회 안에서, 또 우리의 선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불평을 제하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화상은 언제 이사 안 가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억지로라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연약한,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모였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하고 서로를 흠잡고 험담한다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잘 세워주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만나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다 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속회에서 그런 성도들을 잘 찾아내서 격려하고 위로해서 정말로 내가 베다니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의 속도원들로부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가 늘 복음이 넘쳐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그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지고 또 생명을 낳습니다.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된다면 그 생명이 그냥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세워주며 그렇게 세워줌과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베다니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이 성도의 교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감사가 있고요. 사랑 안에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사랑 안에는 위로가 있고 또 사랑 안에는
함께 믿음을 세워주며 이끌어주는 모습이 있고 사랑 안에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속회와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모습으로 온전하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오늘 들렸던 말씀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빠져 있다면 주님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빠져 있다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빠져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속회를 위해서 또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나니 교회 모든 속회를 축복합니다. 모든 소그룹들을 축복합니다. 선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건고하게 하며 영적 성장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이 생명을 낳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 속에서 생명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 그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모일 때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우리 배단의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 새 힘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들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합력함을 통해서 놀랍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